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시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감사해서 새벽에 갑자기 눈이 내려져서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눈을 막 치우고 그런 것 같고 오는 길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런 길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막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또 이제 막 눈 치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조금 있다가 이 마음이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눈을 뿌려주시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축하 퍼레이드를 셀레브레이트를 하나님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걸 이렇게 뿌려주시나 보다. 왜?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하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들로 갖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외로우신 거예요. 아니 그래,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한 바에야 나라도 기뻐하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축 세레모니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이렇게 눈을 뿌려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눈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축하의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성탄절을 정말 최대의 축제로 축하하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들어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성탄절이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4살짜리 아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성탄절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좀 이번에 다르게 좀 일깨워주게 주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인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우리들도 생일 파티를 하면은 막 그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멋진 장식도 하고 그러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런데 산타클로스는 언제 온대?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예수님은 지금 하늘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거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집에도 함께 하시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산타는 언제 오시냐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니까. 알아 아빠. 그런데 나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냐고 안 주냐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산타가 오네 안 오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날이네 아니네, 이것을 팽팽히 앞서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신앙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조차도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걸 대통령이 공표까지 해서 곳곳에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2000년 전 하나님은 천국 비상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을 들은 천사들은 크게 놀라고 아주 펄펄 뛰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신다고요? 사람들의 세상에 가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들은 얼마나 악한데요. 저들은요, 어떤 해를 하나님께 끼칠지 모릅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그래도 저들을 사랑하거든. 나는 저들이 다시 살기를 원하거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너무나도 무모하고 너무나도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고하다 보니까 결국 천사들은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회의를 끝냅니다. 그리고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침에 눈들 많이 치우고 오셨나봐요.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이 이렇게 많이 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나에게 관련된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춤추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피곤하고 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탄주일에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 벅찬 심령으로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생활 속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을 정말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도 우리가 기뻐할진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 기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된 내용을 증거하고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전 그것을 느꼈어요. 자, 좀 고개 좀 드시지요. 성탄절 주간이잖아요. 성탄절 주간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이 주간에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들도 있고 부모 자녀의 문제들도 있고 생활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회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즌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럴 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동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걸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걸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 감동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런 거였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러한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나 정말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 속에 들려지는 그 음성,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은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다.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그러한 단어는 이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verb입니다. 그러니까 액션입니다. 동사입니다. 이 말은 거처를 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그저 한번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일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삶을 차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신 겁니다. 이 일을 작정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를 성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 중심의 그 성막에는 언제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덮여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한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면 악한 영은 물러갑니다. 어둠의 영은 물러갑니다. 병만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악한 그 어떤 것도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집 앞에 나가보니까요, 많은 이런저런 동물들이 죽어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기후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었는가, 무슨 어떤 그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는데, 간밤에 무슨 비바람이 쳤나, 무슨 태풍이 불었나, 무슨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바깥에 나가보면 이상하게 이러저러한 동물, 생물들이 죽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따금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체험과 어떤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영광의 빛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은 너무나 강렬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때로는 그 빛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중에는 그 빛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그러한 타격을 받을 때도 있더란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른 집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가운데 머리털 끝 하나라도 다치지 아니하고 상함이 없이 그 집 안에 있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장자가 죽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여진 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요, 온전치 못한 가운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토리아 메시아를 작곡한 헨델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그러한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헨델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3일 동안 기도하고 작곡하고 또 작곡하다가 기도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드디어 만들어진 곡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가 합창곡 44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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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곡의 작곡을 끝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감동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감동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었다. 그랬더니 그 영광 안에 거하던 이 헨델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벅찬 가슴을 갖게 되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데 충만하다는 뜻은 사실은 충만이 무슨 여기 어떤 찰랑찰랑 채워지는 그냥 이렇게 뼈리라 가득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원어를 잘 우리가 살펴보면 충만이라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을 들어갔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똑똑한 스마트한 그런 분이었지만 교도소에서 몇 년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다가 바이블을 읽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교도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다시 이제 교도소에서 나오고 난 뒤에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로 재소자를 상대로 선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교도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특별히 휴메이트라고 하는 교도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교도소는 다른 교도소와는 달리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런 교도소였습니다. 이분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교도소에서 살다가 석방이 되어서 다시 나가게 되면 재범을 하게 되는 확률이 7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휴메이트 교도소를 나가게 되면 다시 재범을 하는 그런 확률이 불과 4%, 4%밖에는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다른 교도소는 나가도 또다시 죄를 짓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도소에 왔던 사람들은 나가면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방문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구경을 하던 중에 마지막으로 그 교도소를 담당하는 분이 형벌방이라고 하는 방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름이 글자 그대로 형벌방이었습니다. 형벌방이니까 찰스 콜슨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독방이구나.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위한 그런 독방이고 여기선 아주 그런 사람에게 큰 벌을, 혹독한 벌을 주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은 그 방이 도대체 얼마나 지독한 방이길래 여기 있던 사람이 나가면 범죄를 하지조차도 않는 것인가 하고 그 방을 갖고 왔더니 그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 방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찰스 콜슨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 형벌방에 갇혀있는 죄수를 보았다. 그 죄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안내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저분이 우리를 대신해 형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형벌방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또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은혜로만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지 않고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따금씩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사도 요한이 묵상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고 할 때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리합니다. 2013년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등대교회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뜻을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등대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And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광,